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다가 35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 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증명되어짐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하면은 대권 형제가 임 목사를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 통해서 증명되어지죠. 증명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하고 언제나 연결되어지고 그 상황은 어떤 사건에 전개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계속 연결되어지죠. 삶이. 그리고 그래서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 것이 상황과 사건들이 점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쭉 연결돼서 선이 되어지는 걸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점처럼 되어 있는 상황, 사건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상황을 맞이해서 반응되어져서 풀어져 가는 것들이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예? 네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반응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적어도 3년 넘게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교훈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었고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과 진심이 있어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깨닫지도 못했었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그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이 자기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반응으로 고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잖아요. 근데 이 반응이 있기 전에, 내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라는 말이죠. 그 전에 무슨 단계가 있을까요? 반응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혼 육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영 있고 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자아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육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잡았다고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 영을 성령이 장악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영에 의해서 혼이 지배되어지고 그리고 육이 그대로 지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성령에 의해서 잡혀져 있는 영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작동을 해서 내 육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말씀과 행동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보여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중간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혼을 장악하려면은 성령에 의해서 영이 장악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혼, 그러면 나의 자아, 나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지난번 목사님 오셔가지고 10일 기도회 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처소 전쟁이라는 거 표현했었죠. 이게 생각의 영역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영을 장악했을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혼의 자리예요. 특별히 생각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 생각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들, 뭐 여러 가지가 다 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었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도 진심으로 알고 있고 아는 대로 살고 싶었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마음, 감정, 생각, 감정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의지로 작동하는 부분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의 영역 속에 뭐가 있냐면은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것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클릭을 해서 작동하도록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잡고 있고 강력하게 쥐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내 생각에 의해서 자동으로 흘러가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그거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이건 자동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이거는 일부러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은 이쪽 반대편 쪽에 이게 한계가 없어가지고 이쪽 반대편 쪽에 있는 것은 몸에 배에 있어서 그냥 나와요. 육으로 살던 것은. 근데 영이 살아나서 반대편 이쪽 편에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건 몸에 배에 있는 게 아니라서 길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반복 지속해가지고 이 부분을 근육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혼의 영역에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기 영의 영역에 계시고 지성소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이 지성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성소듯이 우리 안에 여기에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성소가 있는 곳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걸 그걸 정렬되었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때 생명 강물이 흘러가지고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했죠. 그게 어디서 터진다고요? 여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생각을 장악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흘러갈 때 클릭하는데 두 개 중에서 쉽고 편하게 길들여져 있는 쪽으로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장악하고 있고 이 생각의 처소에 무엇가 들어가서 작동하도록 여기를 어떻게 근육을 잘 이쪽으로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것은 반복 지속적인 자기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식스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여기에서만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것조차도 안 되는데 여기서 나가가지고선 나머지 삶을 사는데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 시간 이외에 그냥 흘러가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함 속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반대편 것이 있어도 그분의 것을 선택해서 클릭해서 말하고 행동한다? 이거를 의지적으로 내가 반복하고 노력하지 않는데 되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하면서 안 되는 것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데 이쪽이 너무 강해서 마이크 쪽을 이쪽이라고 하죠. 이제는 이쪽이 너무 강해서 이쪽을 원하는데 원하는 바는 여기지만은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길들여져 있는 게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원하는 바가 강하게 있음에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절망해 본 사람이 성령님을 구하는데 목마름으로 구하는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늘 계속 이 지난 10일 동안에 계속했던 얘기들이고 우리가 들었던 얘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지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고 그걸 지속하지 않겠습니까? 저보고 그래요. 운동을 좀 하라고. 그제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제 몸 상태를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네. 해야 되는 거 안다니까요. 그걸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과도 더 깊게 더 오래 주님 만날 때까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하려고 해요 제가. 근데 하루하루 미루어지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다는 거 저 알거든요. 근데 다른 게 더 중요하든지 다른 것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딱 한가예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게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두 가지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려면 내가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삶의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목마름이 있어야지 제자죠. 그리고 그렇게 그 가치를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를 통해서 또 제자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그것도 제자를 삼으래요. 그럼 내가 전제가 먼저는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그래서 너희 안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대요? 예수님께 주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걸 완성시켜 놓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도록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걸 허락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족속에 있는 곳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즉 제자의 삶을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살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어디서 온대요?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마지막에 핵심으로 준 것이 제자 삼아라. 그거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다? 성령께 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리고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도하는 가운데 불의 혀같이 임하였고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에서 그가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지난주에 소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소리, 말, 언어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증인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증인. 성령이 권능을 주신 이유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선 바뀌게 되는 부분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말에서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처럼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 받은 이후에를 뭐라고 하는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줘서 이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믿었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는다면은 그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믿은 사람이 예수가 주가 되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구원자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통치자가 돼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라는 그 고백과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띄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교회를 다녀가지고서는 어떤 것도 그분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의 통치가 내게서 작동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작동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작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것을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려면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말씀이 작동해서 순종해야지 그 통치가 흘러가는 그 자리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이잖아요.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분의 주인으로서 말씀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겠어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 구조 속에서는. 그런데 그거가 불편하고 어렵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이거는 안 하면서 티켓은 받아놓고 천국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상한 괴리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건 맞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랬다는 게, 제자들이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절망스럽죠. 조금 심란하잖아요. 그 심란한 것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구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성령 구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즉 성령 받기 전에는 입술에 고백만 있는 교회였다고요. 근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입술의 고백이 실제화되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가 주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의 통치를 내가 못 받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주가 되죠. 그가 나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낸 선순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걸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예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맥경화에 걸려 있든지 뇌졸중이 걸렸든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여기 막혀가지고 뇌가 죽었어요. 피가 안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이 막혀서 오른쪽 뇌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이 마비되죠. 그럼 왼쪽을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게 됐죠. 똑같은 거죠. 이 상태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에 예수님의 한 부분이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며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줬다며요. 근데 우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몸 전체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걸 뭐라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거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사실 사도행전은 이렇게 탄생한 교회, 성령 받고서 시작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은 뭐 다른 거 갖고 얘기할 거 없어요.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은 사도행전에서 교회된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고 승천에 연합돼서 보좌에 연합됐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게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내가 교회 됐다, 내가 교회의 몸이다 라는 걸 선언하시는 게 교회론이라고요. 그게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논리적인 것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실제 보여준 게 성령이 임하면서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의사 누가가 그것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보려고 해요. 어쨌든 앞에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해야지 뒤에 얘기가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설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설교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말 동의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도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갖다가 남의 나라 언어로 저들이 말하느냐, 저 무식해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무너졌던 언어가 흩어졌던 것이 하나 되었어요. 그 하나됨 이유로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언어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외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여기선 제9시에라고 그래요.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늘상 앉아있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고 눈여겨보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를 낫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낫게 해줬죠? 네가 원하는 금과 은 같은 돈, 재물 이런 거는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죠.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것 말고. 그래서 내가 줄 거는, 네가 원하는 건 줄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한테 주는데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게 얼마나, 40세가 좀 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인 거를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랬을 때 그 기적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 했죠. 표적 사인이 돼서 무엇을 향해 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길잡이가 되는 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적을 이루고 있고 나니까는 베드로, 요한은 알았어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나면은 그것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 자리에 서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외친 게 길게 나와 있어요. 설교가.
설교가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뜨끔하는 거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든요. 언제나 세트처럼 움직여요. 사도행전 뒤에 가도 계속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고 예수를 전하려면은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가 경험하는 나의 죽음과 부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상황과 이 사건을,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나로서는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렇지만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무엇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로 이것을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나로 이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인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향력으로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예수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까 처소 전쟁에서 이 영향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계속 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근육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연속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이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때로 몰려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거를 듣고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불편한 일이 생겨날까요? 그거는 십자가 자체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람들, 나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면은 불편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 기득권과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굳이 그 불편한 거에서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언제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영생보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면은 결국은 못 놓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넘기워야지 구원이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워져야 된다라는 십자가 복음의 선포가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장애 요소가 된다니까. 그게 선물이나 축복이 아니라 불편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서 상황이 발생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밤이 됐으니까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희가 전하는 예수를 전하지 마.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걸 이제 그만해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죽어 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게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거라고. 근데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이 일을 이미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해서 다 아는데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니?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게 맞니? 라고 반문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죽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걸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을 죽인다 할 때 소요가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위협만 하고 다시 위협하고 그를 풀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 앞에서 행했던 착한 행위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들 앞에서 행했던 착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만들어낸 그 일에 대해서 네가 궁금해서 나한테 묻는 거냐? 언제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따지거나 뭐가 있을 때 그거를 붙잡고 복음으로 고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그 주제를 갖고 이쪽으로 고리를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해가지고선 풀어나갔다고요. 결국은 나중에 풀어줬죠. 풀어줬더니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동료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이렇게 모여 있었겠죠.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사람을 치유해 줬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우리를 갖다가 옥에 가둬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못 왔던 거야. 그런데 우리를 경고하고 또 위협하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냥 얼음장을 놓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가야바, 그 장인, 그 대제사장, 그 무리들 있잖아요. 예수 잡아 죽인 그 무리들,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에게도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은 이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요, 상황이 발생하면 뭘 해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4장 3장 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뭘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대세를 막을 것인가, 이거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방법은 죽이면 되는데, 죽이자니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를 무시하고 죽였다가는 문제가 생겨날 것 같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이걸 어찌할꼬 고민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도 또 모이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위협과 경고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모였다고 했어요. 모였어. 똑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일단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숨어서 있었어요. 모여서 두려워서.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뭐해요? 다 함께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이가 겪은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모여서 베드로, 요한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했어요. 교회의 문제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경험한 것은 베드로, 요한이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이거는 베드로,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베드로, 요한에게 한 것은 교회에게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제가 지금 가가지고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르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래? 내가 얼굴을 치는데 왜 손이 움직여요? 내가 얼굴을 치잖아. 근데 왜 손이 움직여요?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얼굴이면은 베드로 요한이 얼굴 맞는 건데 뭐 몸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몸인 경우에는 베드로 요한이 맞으면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막아주게 돼 있어요. 자세 맞냐? 몸은 그런 거예요. 몸이 몸을 공격해. 몸이 몸을 공격해. 그게 몸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공격자들로 서로를 인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여긴 서로가 막아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긴 아군이라고, 아군. 그래서 누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우리가 중보기도가 되는지 알아요? 이게 교회의 일이니까, 몸 안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신앙생활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교회를 다니면은 그럼 이상한 신앙생활처럼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들이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모여가지고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죠. 이쪽에서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했어요? 회의했어요. 회의 많이 하지 마세요.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모이는 시간도 회의하는 시간이 요만큼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 이만큼 하면 기도하는 시간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악기 연습하는 시간 이만큼 하면 기도하는 시간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이쪽에 하는 것만 갖고선 그걸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 2시간씩 있는 것은 정말 탁월한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그냥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들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기도의 내용. 그들이 그 일을 듣자마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 아니 정신 웨이크업. 정신 똑바로 차리.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 지금 얼마나 심각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이 얘기 좀 이따 들어봐봐. 얼마나 무시무시한 때에 살고 있나. 그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시작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로 시작해요?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왜 대주제가 되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인식하고 인정해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인식하는데 뭘 인식해요?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스탑. 기도할 때 여기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셔요. 그리고 여기 계신 그분이 나는 도대체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 인정한 만큼이 나머지 시간 기도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이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기도는 왜 해? 그분이 내가 기도하고는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능히 이것을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믿음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제일 먼저 여기 계신 그분이 내게는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그게 사실 더 길어요. 정말 기도한 내용은 뒷부분에 조금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게 더 길어요. 본문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대주제. 왜 대주제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재한다,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관리하고 주재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주권자고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대주제라는 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지금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이 경고와 위협과 다시 위협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상황으로 내게 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모였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어요?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 권력을 갖고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속에서 그 다음 말들이 시작되는데 다윗의 시편 2편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갖다가 또 설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열왕이 분노를 한대요. 열방이 분노를 해요. 열방이. 그리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대요. 여기서 분노한다라는 거 원어를 제가 보니까 말이 콧바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거만한이라는 뜻이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사를 헛된 일들을 실행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자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로 모인대요. 그래서 합세한대요. 참. 그래서 뭘 한대요? 예수를, 하나님이 세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를 거스린대요. 그리고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를 거스리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심이로다. 가소롭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28절에 가서 한번 28절을 읽어볼까요? 네, 그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거스리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계획된 일을 하나님의 큰 권능 안에서 진행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였대요.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들은 그 모임을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모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다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인식하고 뭘 하라고?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인정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도 이전에 기도를 받으신 당신은 이런 분이에요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에 시간이 더 많이 가죠. 이게 지혜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뒤에 기도는 그래서 짧은 거예요. 그분이 진짜니까 그게 믿어. 아니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체를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대주제라고 그렇게 인식하고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갈대처럼 흔들리 성령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전제하죠. 근데 다 보고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두려울 게 없죠. 세계 챔피언,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 누가 등치 큰 누가 와서 뒤에 있는 게 확실하고 어떤 대상인지 알면은 그게 두렵지 않잖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협이나 경고,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제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쪽을 향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들은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네. 딱 하나에 꽂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예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꿈, 비전,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더욱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가지고선 문제가 일어났고 핍박을 받았고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 대처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각 기도 제목이네. 이런 부끄러워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데, 여기 손을 내민다는 게 내 손을 내민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원어의 내용을 보면 권능의 손이에요. 당신의 손이죠. 그분의 손이 내 손을 타고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이 흘러가는 거죠.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체가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표적을 통해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겁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내가 회복되면 그 자리에서 우의정 좌의정은 우리들한테 맡겨주시면 어떻습니까? 관심사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에 속해가지고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갖고 있는 것을 다 통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빌기를 다함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네,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들에게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즉시로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의 내용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 게 지금 우리 읽어본 데서 있었어요? 없었죠? 그들이 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 했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다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이게 두려워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보편적인 모습인데, 그가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증인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것밖에, 이걸 보면은 그들이 입술로 하는 기도인지 진짜 그걸 원해서 하는 기도인지 알 수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5장 3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래요. 그렇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그걸 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작동한다니까.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무조건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필요를 위해서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달라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그분이 원하는 걸 향해 움직이니까 성령도 같이 그들 가운데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통용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통용. 그리고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증거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큰 은혜를 큰 권능으로 말씀이 증거되니까 큰 은혜를 받았대요. 아이고,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가 없어졌대요. 가난한 자가 없어졌대요. 이 세상에서 가난함을 없앨 수 있는 게 있겠느냐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없어졌대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있죠. 그걸 자기가 관리하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자기 것을 빼가지고선 그 어려운 사람에게 플로잉 해주는 거죠. 언제나 넘치는 사람은 흘러 넘쳐나가게 돼 있어요. 있어서 넘치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이 넘쳐서 넘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플로잉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단 쪽에서는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있죠. 선교지에 나가는데 청년들이나 재정이 어렵고 그러면 난 이번에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데 그럼 내가 갈 재정을 그쪽에다 플로잉 해줄 테니까 그쪽에서 다녀오라고. 이런 게 플로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쪽에서 흘러가지고 그쪽을 채워서 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죠. 자, 이게 다 결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돼서 다 같이 모여서 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됨이에요. 언어가 하나 되어지죠. 그죠? 소통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면서는요,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진짜 있는 게 맞으면요,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 되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 되어지는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의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2장 1절에 4절 이후에 보면은 요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된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이라는 것이 영어로 뭐로 써였죠?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 비전이라는 말은 안과 가면 비전 이렇게 써 있죠.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것도 보는 거죠.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것을 보는데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하고
똑같은 상황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보는데 관점의 변화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 믿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은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빨강 색깔을 갖고 보면은 무조건 다 빨강색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는 눈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요, 무조건 파란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다 안경을 어떤 색깔을 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것처럼 관점이 바뀐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전에 나 살아있었던 나로서 보고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다 있고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죽었다며, 나로서 사는 게 절망스러워서 예수를 선택해서 죽었다며. 그러면 죽으면서 나도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빨간 눈으로 갖고 있는 것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생명이 말 파란 눈이라고 해.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눈으로 태어났으니까 파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바뀐다는 말을 관점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다 관이라고. 관, 가치관, 목적관, 존재관, 물질관, 세계관, 다 관이라고. 관. 세계를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관점, 관. 자기를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존재관.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살면서 내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결정하고 그 가치를 보고서 살잖아요. 내가 이게 가치라고 하면 그것을 보고 산다고. 그 가치를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가치가 매겨지고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래서 공부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치면 예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치면 예수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예수가 가치면 예수 때문에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질이 가치면은 공부하는 이유도 물질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이유도 물질 때문인 것이에요. 왜? 그게 가치이니까. 근데 그 가치를 매기는 게 뭐예요? 눈으로 내가 무엇을 가치라고 정해놓고 보느냐란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치 여기는 걸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는 나로 봐주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리 봐도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바뀐 나를 끝까지 보고 아무래도 계속 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 자기 얘기만 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뭘 해도 또 얘기하고 나면 도돌이표로 돌아가면 자기 얘기로 해.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라고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면은 그런데 이건 다 반대로 갈 얘기예요. 근데 하지 말고 아욱하라고. 너무 긴장할까 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보는 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 보는 게 바뀌어서 보는 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한다니까. 왜냐하면 보는 게 똑같아진다니까. 보는 게 똑같아지니까 파란 색깔로 보니까 지금 여기를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읽어보세요. 시작. 봐, 똑같이 보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높여라고 할 때 이 소리가 단수라고.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대주제여 한다고 그랬죠. 23절에. 그죠? 거기서 그 소리라는 단어가 원어로 단수로 쓰여졌어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단수가 쓰여졌을까요? 지금 똑같이 여럿이 했는데 이거 똑같이 하나로 읽었죠? 소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보고 지금 읽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보는 게 달라져. 그래서 성령이 보는 걸 보게 해. 그래서 성령님이 보는 가치관을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존재관도 성령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주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 그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도 그래서 여기서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부를 걸만하지 않아요? 영생을 받은 게 맞다면은, 영생을 받은 게 맞는 사람은 성령의 전부를 걸어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편을 썼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군왕들이 모여서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 군왕들이 모이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일을 거스를 수 있을까? 어떻게 모여서 대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소로워서 웃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행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의 시간표하고 맞닥뜨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건 맞죠? 예,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매순간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사시되 성령님이 기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사는 영역이 커져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역사해 주시는 영역도 비례해서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각자가 소화시키면서 깨닫고 공감하고 정말 그렇겠구나,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나의 삶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멀어져 있지, 어느 부분을 보완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속에서 성령님 나를 보게 해주시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지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눈이 바뀌어져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